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도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때를 궁금해 했던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당연히 그 시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언제 임할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사항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 9절인데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하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님 인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가 됐다고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9절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난리의 소문이 나지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혹받을 것이다. 마치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때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급박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하겠지만 너희들은 조심해야 되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 개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멸망을 곧 이 세상의 지구상의 종말과 너무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이 성전이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이제 지구의 어떤 최종적인 종말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곧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망하려는 너희의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제자들은 언제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이 세상의 끝을 알겠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태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4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오더라도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는 것. 그리고 난리 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환난받고 박해받을 때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렇게 끌려갈 때 이런 어떤 모진 고초를 겪을 때 그때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이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게 증인된 역할이구나. 이것은 뜻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궁리하지 말아라. 변명할 거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왜?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미리 궁리하거나 너희 힘으로 애쓰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그 구변, 말솜씨, 말하는 능력 그리고 지혜를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오히려 가족인데도 너희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궁리하지도 말고 그냥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인내하면 너희들은 육신이 아닌 너희의 영생, 영혼을 얻으리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뜨려질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지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고난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너희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미혹 당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희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끌려가더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으로 말하는 것, 지혜 다 줄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끌려가고 옥에 잡혀도 가겠지만 너희가 참으면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하고 싶으신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 신앙의 어떤 그 태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관심이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다. 우리 이걸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그것은 종말의 순간에 너희들이 당연하게 겪어야 될 일이다. 이걸 우리가 열심히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변명할 거 자꾸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것도 우리는 막 열심히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부모와 형제 너희들이 핍박받을까 이 말씀도 별로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곧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잘 안 풀리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환난이 닥치지? 난 이제 어떡하지? 왜 예수 믿는데 잘 안 풀리지? 이제 이런 거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꼬이냐 안 풀리냐 등등 우리가 왜 이런 의문을 품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뭐가 관심 있냐면은 언제 멸망되고 언제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언제 성공하고 내가 언제 무엇이 되고 내가 언제 죽고 언제 지구 멸망하고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라도 되는 것을 물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비밀로 묻어두어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깐난쟁이를 낳아서 겨우 이제 걸음마 땐 2살 3살 배기가 엄마 이제 엄마의 비전이 뭐야? 우리 집은 언제 집을 사고 우리는 아파트를 언제 봐? 이거 하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면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 무슨 생각인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천상의 비밀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준비하고 깨어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그러면은 이제 미혹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비, 이단, 사탄 이런 사이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8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죠. 사이비는 이단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내년에 종말한다. 올말에 종말한다. 내가 뭘 봤는데 하늘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계기, 월식, 일식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그 때를 계속 점치잖아요.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엄청 다양하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땅굴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계속 도시 예언 이런 거 하면서 언제 멸망할 건지 뭐가 일어날 건지 이제 그런 미혹적인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미혹받지 않게 하는 것, 두려움 없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인데 사이비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한 두려워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말에 전쟁이 일어난다, 올말에 종말 온다, 내년에 종말 온다, 5년 남았다 이제 이렇게 계속 지구가 몇 년 남지 않은 것처럼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항상 요즘엔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걸 통해서 계속 미혹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제 사이비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난리와 소동을 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거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조심 안 하고 그것만 주파는 거죠. 계속 인터넷 보면서 계속 언제 멸망할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업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멸망 관심 있을까요? 너무너무 사업 잘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종말을 캐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잘 안 풀릴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잘 안 풀리고 답 없고 노후 없고 살기가 좀 힘들고 싫고 이럴 때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탄이나 사이비가 찾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종말 이제 믿도록. 그러면 그 왜 믿게 하겠어요? 종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도 잘 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조회수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시선 끌려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관심 받으려고 좋아요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나 이단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두렵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전쟁을 얘기하거나 그런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 단지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그냥 아는 것 정도다. 그냥 우리가 이제 멸망의 징조를 그냥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이제 세상 다 되어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가까이 온 줄 그냥 알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미혹되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 아직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한 거죠. 너희들 옥에 갇힐 거야. 너희들 끌려갈 거야.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이 앞으로 우리가 뭐 100년 남지 1000년 남지 몇천 년,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시기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멸망할지 그건 별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징조와 환난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족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 너희의 영혼을 그냥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때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준비해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말과 지혜에 대한 관심이 또 없는 거죠.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거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필요한 말씀을 취해서 골라서 읽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사고방식이 얼마나 협소하냐면은,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약간 열린다 싶으면은 아, 이제 응답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새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아, 아니었네.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곧잘 실족하는 흐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듣고, 골라서 취하고, 은혜로운 것 골라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나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내가 싫어하는 걸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거, 내가 싫은 말씀, 내가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면 그걸 들어야 된다. 그게 마귀가 싫어하는 회개의 그 통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제 시험 들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중요한 것을 까먹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 나를 가장 찔리게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가장 관심 없는 말씀,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관심 없는 말씀 뭐냐? 이웃을 품어라. 이거 되게 관심 없잖아. 제일 관심 없는 거, 이웃 품어라. 이거 우리가 아마 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관심 없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제일 관심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 삶이 증명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 구절 중에 가장 재미없고 가장 관심 없는 것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거든요. 다들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파고 뭐 난 다 외웠다, 다 읽었다, 다 통과했다 이런 사람들 뭐냐면 그 때와 시기 그거 모른다고 하는데도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지 않거든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가 없다.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사탄에게 휘둘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 없는 거 영혼을 이웃을 사랑해라. 영혼을 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 너희 계속 환난 받을 거다. 고난 받을 거다. 너희 깨어 기도해라지. 이런 것들. 우리에게 내리는 지침들. 우리가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 좀 안 풀리나? 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소통이 전혀 막혀 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대답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대답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냥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속 사탄이 주는 그 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탄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사탄이 주는 어떤 죄짓고 좀 기분 좋게 하는 거지. 그런 쪽으로 계속 내 마음과 몸이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끊고 거절하고 이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움인데 미움을 끊고 미움을 거절하 이거 못 하잖아요. 싫은 마음, 좀 막 복잡한 마음, 살기 싫은 마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딱 끊는 걸 못 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끊는 거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명심해라, 기억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세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 해도 우리는 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아이한테 말할 때 우리 부모 얘기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좀 버릇 없는 것 같고 예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 행위를 감히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께 우리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는 못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해야 될 건데 남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그리고 환난에 대비하는 거, 명심하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성령 준다 하면 성령을 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준다 하면 그걸 받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어려운 힘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지혜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의 그 지혜, 생각의 지혜, 행동의 또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주리라가 너희 가만히 있어도 구하지 않아도 나를 무시해도 그냥 내가 너에게 안겨줄게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리라 그걸 믿고 구하라는 뜻이지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설명 안 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너희가 안 구해도 내가 줄 수 있어. 너희가 안 구해도 난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해도 난 널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은 자는 준다는 그 말을 믿고 찾고 구하겠죠?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지혜인데 우리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살아가는 지혜도 없고 말을 좀 잘하는 지혜도 없고 그 지혜라 우리 말솜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솜씨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사람을 좀 어떻게 제압하는 그 기술도 없고 상대방 이겨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마귀 대적을 만났을 때 좀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 그 논리적인 그런 말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솜씨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말을 못하는데 뭐냐면은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위로의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우리가 예의 따지지만 예의 없는 말 실상 굉장히 많이 하고 말실수도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상당히 할 줄 모르거든요. 우리 자신을 각자 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난 이렇게 말솜씨가 없을까? 왜 항상 기분 나쁘게 말할까? 왜 항상 내 마음을 반대로 말할까? 왜 나는 항상 자존심 세우고 나중에 후회를 할까? 나는 왜 좀 더 좋은 어휘를 선택하지 못했을까? 나는 항상 왜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가지고 담대한 말을 못할까? 왜 나는 못 가르칠까? 왜 못 설명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원래는 말을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 없이 말의 변화 없이 산 거지 너희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종말의 시기와 때와 너희의 미래 점치려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 지금 구할 것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제발 사기꾼한테 어리석게 속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 속지 말고 지혜를 좀 가져봐라. 분별하고 말할 줄 아는 지혜.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내고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은 당연하고 고난은 당연하게 받는 건데 인내하고 참는 부분이다. 그건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스킵할 수 없다. 그거는 당해야 되고 오히려 그게 기회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증거되고 오히려 너희 증인되는 길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단지 그 속에서 인내하면 너희가 영혼을 얻고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을 한 구절 찾아서 자꾸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이제는 끼워 맞추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귀 구렁이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불평하며 살아왔겠지만 성령께서는 영적인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냥 인간처럼 이렇게 왜 글로 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고 지혜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식하던 어부가 지혜로워지고 갑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니까 그 시기가 그 마지막이라는 게 100년지 1000년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난리와 소문, 미혹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는 말아라. 단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살아갈 건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지 너희에게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고 너희의 그 말의 지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그것을 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어 미움을 좀 받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니까 좀 기다리고 참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똑똑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아니면 또한 내가 지혜가 없다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교만도 없게 해주시고 단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면 저희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성격도 고쳐지고 지혜도 생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구하고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주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이 세상을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